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곱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곱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십시오. 네. 여러분, 벌써 2월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용서를 잘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들어 간다라는 것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염색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염색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염색이, 여러분들 염색 알잖아요. 근데 이 염색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천을 염색할 때 몇 단계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봐서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깊고 은한 색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가 거쳐져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연이라는 단계예요. 정연. 생소하죠? 뭐냐면 이 불순물을 가장 먼저 씻어내는 거예요. 천의 먼지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정연이에요. 그리고 색이 잘 배어들 수 있도록 돕는 매염의 단계가 있습니다. 또 이 염료를 담그고 또 말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하는 염색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맑은 물에 헹궈서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 이제 수세와 건조의 과정을, 이 여러 가지 단계를 잘 거쳐가야 어떻게 돼요? 진짜 명품,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진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빨래를 누가 해요? 그 당시 내가 해요. 짤순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수대야에다가 이 와이셔츠랑 몇 가지 옷을 넣고 슈퍼타일을 뿌려서 한두 시간 담가 두었는데 큰일 났어요. 와이셔츠가 붉은색이 돼버렸어요. 흰색 와이셔츠가. 그렇구나. 여러분, 저렴한 옷을 그냥 쉽게 사잖아요. 그런데 물 한 번 빨래하고 나면 옷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없애고 매염의 단계, 또 여러 번 염색하고 햇볕에 바람에 잘 말려야 최고의 명품의 아름다운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서히 아름답게 곱게 물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신을 당해요. 또 상처를 입어요. 내 안에 이 악의가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얼룩덜룩해질 때가 있어요. 좀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빨아서 되겠나?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라고 정말 나의 망가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얼룩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탁소 주인 같은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염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럽고 얼룩덜룩하고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우리를 푹 담그셔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지옥밖에 못 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아름다운 색깔로 입혀주시고 물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명품, 아름다운 물들어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창세기 50장은요 요셉의 마지막 드라마틱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색깔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의 색깔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의 마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먼저 형들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이 형들은요 지금 두려움에 또 죄책감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반면에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으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형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검게, 어둡게 물들어져 있어요. 이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형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형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이 엄습해 오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야, 이제 동생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미워하여 우리가 동생에게 예전에 악을 행하지 않냐,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미디안 상의에 팔아버리지 않았냐, 그 악을 이제 우리에게 갚을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났어요. 17년.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용서의 마음을 형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17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좋은 밥상 차려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호화 생활했겠어요? 그런데 그들 내면에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들 형들의 마음속에 야, 요셉이 이때를 기다린 거 아니냐라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지금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이 아버지 살아 계실 때만 참았고 이제는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시커멓게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구가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워서 이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직접 가자마자 내가 죽임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야곱이 굳이 이런 말 할 것 같았으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야곱이 이런 말을 남긴 유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채색 옷을 찢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것, 그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요셉도 그 형들의 나쁜 짓을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요셉에게 행한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핑계대고 거짓말로 지금 꾸며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핑계 삼아 요셉에게 감정의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물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핑계를 대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핑계가 나와요. 사랑으로 물들어져 있으면 그렇게 쉽게 핑계나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형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관계가 형과 동생의 관계로 요셉은 용서하고 17년 동안 지내왔는데 형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줘도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요셉과 다시 형제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복수할 거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율법적인 논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물들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성도는요, 매사가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거 해주면 내가 요만큼 내가 해줄게요. 내가 요만큼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런 계산의 관계가 아니에요. 형들의 거짓말을 전해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나요? 눈물이 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왜 울었어요? 사랑하니까 울었죠. 억울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형들 말이야, 내가 17살 때 나를, 그 어린 나이에 나를 팔아버려,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게 원통해서 억울해서 지금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형님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용서 다 했는데, 나 17년 전에 형들 다 용서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무서운 동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재판관으로, 나를,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으로 아직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벌벌벌 떨고 딴소리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눈물 나잖아요.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왜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야, 너희들 내가 다 용서해 줬어.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줬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줬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이 죄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죄책감에 맨날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며 형님들 내가 다 용서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이해하시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이제는 사람을 처음에 보냈다가 이제는 직접 옵니다. 아니 사람을 보냈으면 빨리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지금 울고 있어요. 뭐 10초 울었겠어요? 요셉의 특징이 펑펑 잘 울어요. 아마 소리 질러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친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바로 친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동생은 벌써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그 공포심에 휩싸여서 또 무릎 꿇고 우리는 동생님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 관계인데 거래 관계로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서 당신의 종이라고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고백을 보고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뭐예요? 형님들, 저는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보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피조물이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벌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형님의 동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을 벌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함의 극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저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형님의 동생들에 불과해요. 어찌 제가 형님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를 심판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 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형제 아래로 내려가 그를 섬기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함부로 심판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형제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그 형제 아래에 내려가 그를 섬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복수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손에 쥐고 있는 심판의 돌,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검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쉽게 형들을 용서하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형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겸손함을,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무를 짤 때 실을 엮다, 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형님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 검은 실, 그 검은 실을 나에게 해를 넣어 주셨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검은 실을 끊어버리거나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황금 실로 함께 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의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게 놀라운 프로비던스, 섭리예요, 섭리. 우리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 있는 그 염석의 통로를 거쳐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것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사관학교 훈련받는 그 염색의 통로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사람은 악을 자꾸 의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재료를 삼아 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물든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상처, 내 인생의 쓴뿌리, 내 인생의 흉터를 보면서 한숨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어린 시절 생각하며 정신병자가 되어도 몇 번이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동행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 악이 해가 가해져도, 억울함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그 검은 실과 황금빛 실을 함께 엮어서 최고의 작품,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가족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가족이 구원받고 그 흉년 들던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 실패, 배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것들이 오지? 이런 거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쓰실 때는 이러한 것들 또한 소중한 구원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수와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수 알죠? 여러분, 이게 막 뜨개질 하는데 뒷모양이에요. 뒷모양. 어떤 걸 지금 뜨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셔요. 이거 많이 뜨신 분 딱 보면 모르세요? 모르겠죠? 앞면을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실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검은 실, 빨간 실, 녹색 실 막 엉켜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고난, 실패,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자꾸 뒤엉켜집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섭리하십니다. 앞면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거였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엉켜져 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라고 말하지만 자수를 뒤엎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검은 실들이 자꾸 끼어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검은 실조차도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걸작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때가 되면 그 앞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때 억울함, 그때 슬픔, 아픔, 배신, 그 상처가 아름답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면만 보고 한숨만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 지금 만들고 있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깊게 물든 요셉은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앞에서도 사실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심시키면서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여러분, 이 간곡한 말이 원어를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와 닿는 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해요. 신중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상처받든 말든 막 내 생각대로 막 말을 쏟아붓잖아요. 그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와닿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습이 보여요. 불안해, 떨고 막 마음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와닿도록, 정말 형님들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은 지금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형님들이 나를 봐도 얘가 진짜구나 라는 그런 정말 이 간곡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요셉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다 많잖아요. 더 먼저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형님들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까지만 봐주고 우리 죽으면 너 또 우리 자녀들도 너 또 복수의 칼을 갈 거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 나 이래 죽이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서하고 끝까지 자녀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치심과 두려움까지 덮어주는 간곡한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간곡한 말, 직장 동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악을 행했던 그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위로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 깊은 배려의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1999년 인도에서 이 34년간 나병 환자를 돌보던 호주 선교사 스테인즈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인데 두 아들 이름이 필립 10살, 티모시 6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스테인즈 선교사와 두 아들이 차를 타고 어디 가서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그 힌두교도의 과격한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차 안에서 화형당했어요. 차를 한번 보실까요? 차 안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1999년. 불과 2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아내 글래디스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이 글래디스 아내 선교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글래디스 이 아내 선교사는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남아서 계속 나병 환자를 돌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그 과격한 인도 사람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분노와 사리가 치올라야 정상인데 이 글래디스 선교사는 용서한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인도의 그 수많은 이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힌두교도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인도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순교를 원하실까요? 거창한 순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주변을 물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직장 동료, 그렇지만 설교 말씀도 들었으니까 자, 커피 한 잔 마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분이 안 가라앉았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따뜻한 밥 한 끼 먼저 대접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말을 행위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집사님 말에 일리가 있네요 라고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염색해 가는 수많은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미움이나 섭섭한 마음이 얼룩져 있어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강력한 염색 염료이십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얼룩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겨지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떠한 죄악이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들여 갈 때 첫 번째 단계가 정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 상처, 두려움, 원망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이 가장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사랑에, 주님 보혈에 여러분들을 푹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큽니다. 그 섭리의 때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근데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요. 되게 힘들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산동부교회 요셉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